안녕하세요. 조금 다른 해석, 조금 새로운 해석. 내가 찾은 성경의 비밀 네차비입니다. 오늘은 선지자 엘리야 2부를 준비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2부는 열왕기상 20, 21, 22장에 기록된 세 명의 선지자와 아합 왕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선지자 3명 중 한 명은 엘리야이고요. 또 한 명의 이름은 미가야입니다. 나머지 한 명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름 없는 선지자입니다. 이 세 명의 선지자 모두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얻어터지고 뺨을 맞고 도망다니고 무고하게 오게도 갇힙니다. 그 이야기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20장에 나오는 이름 없는 선지자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는 당시 북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히는 아람 왕 베나닷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고 아람 왕에게 전해주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비록 베나닷의 군대가 크고 강하더라도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도록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후에 베나닷이 군사 12만 7천으로 공격을 해왔을 때에 이스라엘은 군사 7천으로 맞서 싸워 대승을 거둡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람의 10만 보병을 도륙하고요. 그리고 베나닷이 도망을 간 그 성읍이 그 남은 군사 2만 7천 위로 무너져 내리면서 이스라엘 군사가 크게 이긴 것입니다. 이때 베나닷이 죽지 않고 살아서 살려달라고 투항을 해오는데요. 아합 왕이 적군 베나닷을 갑자기 형제라고 부르면서 병거에 올려태워 고이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죠. 이것은 마치 일본의 아베가 무기를 무장을 하고 한국에 쳐들어왔는데 한국의 그 적은 병력으로 간신히 막아내서 우리가 이겼어요. 이겼고 놓아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장 수장인 아베를 죽여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근데 죽이지 않고 형제라고 부르면서 고이 돌려보내주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베나닷은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 또 선지자 예레미야들이 이 베나닷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4절에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라고 하였고요. 예레미야도 49장 27절에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놓으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살라지리라 이렇게 베나닷을 싫어했었습니다. 전 국민이 싫어하는 원수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놓아준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합 왕의 잘못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가기 전에 먼저 그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 이웃이 치기를 싫어하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이웃은 떠나갈 때에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선지자가 또 다른 이웃에게 가서 자신을 치라고 하자 이제 이 또 다른 이웃은 먼저 사람이 사자에게 몰려 죽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요. 이 선지자를 열심히 쳐가지고 상처가 나도록 치고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맞은 이 선지자는 눈을 가리고 변장을 하고 아합 왕이 다니는 길목에서 그를 기다려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합 왕이여, 내가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제가 이리저리
바쁘게 일 볼 동안에 이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아합 왕이요. 라고 소리를 치는 거죠. 그때 아합 왕이 지나가다가 이 얘기를 듣고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 은 한 달란트는요, 그 당시에 일꾼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600데나리온이 1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일꾼이 2년 동안 쓰지 않고 먹지 않고 모아서 모은 돈이 1달란트인 거죠. 2년 동안이란 거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그 아합 왕이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사실 이게 자기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 바로 그 기준으로 본인이 판단되고 정죄받는다는 것을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합왕의 대답을 듣고 이 선지자가 급히 그 눈에 가리운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 알아본 것입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제 궁으로 돌아갑니다. 딱히 뭔가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어요.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궁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자신의 궁 옆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봅니다. 항상 있었던 포도원이지만 오늘따라 새롭게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내 차를 심어서 가든 오브 허브, 차밭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베나닷을 놓아주어서 하나님께 혼나고 나니까 그 왕으로서의 삶이 세상 부귀영화가 실증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포도원에서 농사나 지으면서 남은 인생을 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을 찾아가서 그 포도원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곳의 포도원과 바꾸든지 아니면 내가 이 땅값을 지불할 테니 이 포도원을 나에게 파시오. 왜냐하면 내 궁에서 가장 가까운 포도원이어서 그렇소 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포도원의 주인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거절을 합니다. 이 포도원은 조상이 물려준 땅이요. 모세의 율법에 팔지 말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팔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옛날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땅 분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땅 분배를 해주기 전에 모세가 레위기 25장 23절 25절에 이렇게 율법이 지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율법을 근거로 해서 팔 수 없다고 말을 하니까 아합 왕이 달리 이렇게 또 뭔가 말을 만들어서 포도원을 가지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나봇의 일리 있는 대답에 말문이 막혀서 아합 왕은 집에 돌아와 끙끙 앓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침대에 누워서 벽을 보고 누웠어요. 그리고 밥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했다고 합니다. 강제로 그냥 빼앗아 버릴까? 아니야. 사람들한테 욕먹고 싶지는 않아. 그러면 방법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끙끙 앓고 있었던 거죠. 밥도 안 먹고 저러고 있으니까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보다못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왕 아니십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아합이 차마 왕으로서 마음이 약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강제로 빼앗고 싶은데 자기는 못해요. 근데 그것을 이세벨이 해준다고 하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받으면 되는 거죠.
일어나서 밥을 먹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이제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행동을 개시합니다. 그 성에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나봇의 이웃입니다. 이웃.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은요. 먼저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건달, 비류라는 게 건달이에요. 건달 둘을 불러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모함을 한 뒤에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포도원은 굳고 환수가 될 테니까요.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분부대로 편지에 쓴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 나봇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포도원을 취하러 내려갔더라. 사람이 죽었는데 아합 왕의 머릿속에는 포도원밖에 없나 봐요. 심지어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곧 일어나 내려갔으니까요. 왜 죽었는지 궁금하지도 않고요. 미안한 마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림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이세벨의 모습입니다. 이세벨은 죽는 날에도 눈화장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외모에 신경을 썼고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곧 일어나 포도원을 취하러 내려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 진노하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다라고 이제 아합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로 이 사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그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너의 피,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렇게 전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갔어요. 아합이 얘기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네, 사실은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를 전국 지명 수비하고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아합이 또 바로 엘리야를 잡거나 그러진 않아요.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찾았노라.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다 멸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때에 엘리야가 목숨 걸고 가야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세벨이 찾고 있거든요. 목숨 걸고 갔는데요. 또 아합이 되게 우유부단해요. 우선 엘리야를 어떻게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아합이 지금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최근에 그가 받은 두 번째 저주입니다. 첫 번째 이름 없는 선지자한테 저주를 한번 받았고요. 두 번째인데 첫 번째 받을 때는 조금 근심하고 마음이 답답했는데 두 번 받으니까 이제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엘리야는 더 힘이 있으니까요.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회개를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근데 저 굵은 배는요 가느다란 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 까끌까끌하고 아픕니다. 그리고 그걸로 옷을 해 입으면 걸음을 빨리 걸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아마 행보가 천천히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였는데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내리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중약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이때 아합 왕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였던 것 같습니다. 회개 안 했더라면 아마 바로 그때 죽었을 텐데요. 그의 생명이 플러스 알파 연장되었습니다. 어떠한 악인도 죄인도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람왕 베나닷이 물러가고 나서 평화가 왔고요. 그 평화가 3년째 지속되고 있었어요. 벤하닷이 타격이 컸기 때문에 당장 다시 쳐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었던 거죠. 3년째 평화가 3년째 이어지고 있던 어느 날 그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축하해 줍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베나닷을 이기고 많은 영토를 되찾았는데 왜 길르앗 라못은 달라고 안 하시오? 그것도 뺏어와야지. 그거 원래 우리 땅인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자 아합 왕이 말합니다. 나도 갖고 싶긴 한데 그럼 나와 함께 가서 싸우시겠소? 그러자 여호사밧이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단지 한 가지 청이 있는데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좀 물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러자 저희가 대답을 했죠. 올라가소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그러니까 올라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호사밧 왕이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400명의 선지자가 이구동성으로 저렇게 뜻이 하나가 돼서 얘기할까?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말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묻는 거죠. 왕이 쭈뼛쭈뼛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미가야란 사람이 있으나 저는 내게 길한 얘기는 안 해주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미워해서 불러오지 않았는데 원하시면 내 불러오리이다. 가서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갔는데요. 그 부르러 간 심부름꾼에게 아마도 아합 왕이 미리 기뜸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심부름꾼이 미가야를 보자마자 얘기를 합니다. 왕이 부르시니 얼른 가시오. 청컨대 제발 부디 당신도 저들처럼 좀 좋게 좀 얘기 좀 해주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미가야는 항상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왕에게 사실을 말해야 되니까 안 좋게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미가야가 그 아합 왕의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물어봤습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말랴? 미가야가 얘기합니다.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이건 미가야가 아니죠. 아합 왕이 다시 물어봅니다. 내가 몇 번이나 너한테 너로 맹세케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내게 고하겠느냐. 그건 또 알아요. 아합 왕이 좋게 얘기해줬더니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진실을 얘기해 줍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목자 없는 양이 어떻게 집으로 평안하게 갈 수 있죠? 네, 한마디로 말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너네들은 전쟁에 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것을 잘 알아들은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얘기합니다. 저 봐요. 저 사람이 흉한 것만 예언한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렇다니까요? 하고 얘기하는 거죠. 미가야의 얘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이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그 400인의 거짓 선지자들 중에 한 명,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가까이 와서 다짜고짜 미가야의 뺨을 쳤습니다. 어,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놈아, 한 거죠. 미가야가 대답을 합니다.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 얘기는 전쟁에 져서 적군이 네 집 앞까지 쳐들어오면 당신은 골방에 들어가 숨을 것이요, 그날 내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될 것이요. 아합 왕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미가야를 잡아 옥에 가두고, 그리고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가야는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혀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되죠. 이스라엘 왕은 미가야의 얘기를 듣지 않고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길랄 라못으로 베나다스한테 쳐들어 갑니다. 갔는데 막상 찝찝한 거예요. 미가야 말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제서야 안 되겠다 해서 여호사밧 왕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 출정을 하시오. 나는 변장을 좀 해야 되겠소. 변장을 하고 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놓아준 베나닷의 군사가 당긴 활에 우연히 그 갑옷 솔기를 맞고 부상을 당한 채 끌려다니다 저녁이 될 무렵에 죽었다고 합니다. 갑옷 솔기를 맞았다는 얘기는요, 갑옷에 맞았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갑옷 사이로 살로 파고 들어간 화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죽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저녁이 될 때까지 이제 싸웠는지 계속 더 화살을 맞았는지 하다가 고생을 하다가 저녁이 될 무렵에 죽었다고 합니다. 살아서는 아내 이세벨에게 끌려다니던 줏대없는 아합 왕의 최후였습니다.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습니다.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장사하고, 그리고 그 병거를 못에 씻는데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았다고 합니다. 아합 왕의 인생이 파노라마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아합의 죽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하신 말씀과 같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아합 왕, 이 한 명의 지도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그에게 보내셨는데요. 그는 이세벨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믿고 전장에 나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가 그 이름 없는 선지자에게 했던 그의 말이 떠오릅니다.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선지자 엘리야 2부는 여기까지이고요. 3부도 준비 중입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